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이 9장의 내용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 예후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람을 결국 심판하시는 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후조차도 바로 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의 반란 사건 내지는 쿠데타로 기록이 될 만한 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아합의 왕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범해왔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게 엘리사가 그의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 중에 있는 이 예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사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서 길르앗 라못, 당시 아람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던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기름을 붓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9장 6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에게 전달하면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표현했죠.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줄 것이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 노인자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옛적에 여로보암의 집을 바사를 통해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 아합의 집을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에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큰 공경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그 나라에 닥쳤던 많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그 왕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이 말을 듣고서 이제 기름 부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곁에 함께 있었던 여러 군대 장관들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절, 12절 가서 보면은 다른 군대 장관들, 동료 군대 장관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군대 장관들, 자신들의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동료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왕으로 선언하면서 소위 이스라엘 왕조에 관해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예후가 마침내는 요람, 당시의 이스라엘 왕 요람을 배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요람 왕은 어디에 있었느냐? 길르앗 라못에서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함께 동맹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부상을 당하게 돼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치료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이 요람을 배반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그 반역의 사실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이제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서 이 요람을 찾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찾아가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을 지켰던 파수꾼 한 사람이 무리가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요람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요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내보낸 겁니다. 한 사람을 내보내서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를 맞이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 한 사람이 이제 그 했던 말을 듣고서 한 신하를 내보내죠. 보내서 갔는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하냐? 18절 중간에 보면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냈던 신하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또다시 이 요람 왕은 또다시 한 신하를 보내면서 동일하게 그에게 평안하냐라고 묻고 그를 맞이하라. 그러는데 똑같이 하는 중에 또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같은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들을 따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뒤에 따르게 한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요람 왕이 부상 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병거를 타고서 직접 이 예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함께 동맹을 하고 있었던 남쪽의 나라 왕인 아하시아도 함께 그 자리에 동행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서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두 왕과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예후, 왕이 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그 세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예후가 대답하는 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을 당시에 이스라엘 왕에게 한 것입니다. 요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반역자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예후가 활을 당겨서 이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활을 맞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예후가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었던 빅갈이라는 사람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2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옆에 있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도망을 치다가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국 붙잡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거기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반역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신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예후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세벨의 궁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찾아오는 예후를 보고서 분을 내죠. 31절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멀리 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세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편이 될 자가 누군지 나와봐라 나와봐라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내십몇 사람이 예후를 내다보는 중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세벨을 들어서 성 밑으로 던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예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려고 그 시신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세벨의 이 완악한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실 때 개들이 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모든 다른 것들을 이런 개가 먹게 되면서 그야말로 앙상한 뼈 몇 개만 남아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도 보시면은 3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예후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왕가에 대하여 선언하셨던 그 심판을 그는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돌보시는 일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반역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심판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또 36절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한 달 동안도 힘써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9월 달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또 10월에 새로운 첫날을 또 저희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경과 어려움과 긴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반복하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약속임을 저희가 굳게 믿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에도 늘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한 예고의 말씀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벼이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내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일터 또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